11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16편 구약성경 888페이지입니다. 888페이지 시편 116편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88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같이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어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아멘. 예, 그동안 우리 기도 총론이라 해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시간은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도의 단계, 기도의 조건, 기도의 특징, 기도의 형식, 기도의 위치, 기도의 의미,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도의 영적 위치,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도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기도합시다. 결국 결론은 기도합시다로 끝나겠습니다. 먼저 기도에는 몇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째는 친근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근한 마음으로 기도를 가까이 하는 성도는 모두 기도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는 전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할 때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속효성, 속히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할 때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연합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합이라는 것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연합하여 기도함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진리성이 있습니다. 참된 기도,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기도가 바로 참된 기도라 해서 기도에는 진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지복성,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항상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른 것보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먼저 자신이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으면 주님이 그렇게까지 모범을 보여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사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이제 아까 말한 몇 가지 성질을 하나하나 우리 알아보고 기도하면 그렇게 알고 난 뒤에 또 기도의 성질을 알고 난 뒤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친근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친근한 기도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도 자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하기 때문에 기도에는 친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친근하지 못하면 누가 친근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가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기도는 그래도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그래도 조금은 필요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무런 격식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항상 우리는 친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친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친근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최고의 효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늘 친근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질 첫째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는 친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는 전능성이 있습니다. 전능성.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전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고 하셨다는 것이 바로 전능성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전능한 이유는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자체가 바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잡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풀려날 확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상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려난 베드로를 보고 오히려 기도한 사람들이 더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해도 달도 하늘에 머물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도 했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전능성,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는 전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속효성이라고 해서 즉각 응답이 있습니다. 즉각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속효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완고한 재판관도 부러지져 자꾸 괴롭히는 가부에게 시달릴까봐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외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작정하고 구할 때 응답은 이미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 있어서 천사가 속히 내려오지 못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혹은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실 것을 늦추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늦추실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는 악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고 강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그 세력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담대해야 됩니다. 응답이 조금 늦게 온다 할지라도, 악한 세력의 방해 때문에 늦게 온다 할지라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친근성과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는 전능성, 그리고 즉각 응답되는 속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연합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는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일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통치자들도 국민의 여론이 득끓을 때는 쉽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더 기쁨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연합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에는 진리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도의 진리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결코 진리와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이 기도는 곧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곧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이 진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항상 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도에는 지복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국률이 여기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국률을 받지 못하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사망의 줄이 둘렀고 음부의 고통이 미쳤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며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나에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의 은총을 경험하고 일평생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볼 수 있던 참 성도, 참 교회에는 항상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특징이 바로 참성도, 참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모범이
모범을 보이시면서도 다른 것보다 기도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하면 평안함이 옵니다. 우리가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한다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평안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인류의 평안함이 우리 기도로 올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첫째 평안함이 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기도 없이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기도에 온전히 힘을 썼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력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든 없든 유명한 학교를 나오게 되면 모두 다 존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미 학력 위주에서 이제는 능력 위주로 바뀌어졌습니다. 구조 조정하는 것을 보았던 대로 능력 없으면 그 어떤 위치에 있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다 사탄한테 빼앗기게 됩니다. 영적 세계는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서 능력이 와야 합니다. 능력이 와야 우리가 이길 수,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능력만이 아니라 다른 능력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첫째 평안함이 온다고 했고, 기도하면 능력이 온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면 변화가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채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변합니다. 인간만 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끓임직한 음식까지도 온전한 식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의 장소에 오는 모든 사람까지도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잡으러 나요스에 온 사울도 그 군대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제자는 들어오기만 해도 심령이 훈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환경까지도 기도하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기도함으로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의 대상도 변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다가
우리의 환경과 이 세상이 변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기도란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벌고 밥하고 빨래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신 제일 가는 목적은 바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제일 가는 목적도 하나님 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도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 더 많이 하나님의 큰 일을 기도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아까 베드로 이야기처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고요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드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깊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또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엎드려 기도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제 드릴 때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또 이스벨을 피해 숨어있는 국민들이 기도할 때 엘리야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나려와 사르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평안함이 오고 능력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항상 기도 절급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좋은 응답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고 했습니다. 또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주셨습니다. 한나도 아들을 구했더니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하되 누가 더 멋진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형통함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신령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귀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요엘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평안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변화가 오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하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늘 귀히 서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이 서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니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만 하다가 보니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보배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하는 보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기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해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 기도의 아버지 이론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서 이제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기도의 불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아버지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 서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가르쳐 믿음을 볼겠는 자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진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